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언약. 우리는 소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작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하여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처음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것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결과가 찾아왔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왜 금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사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개를 문답 12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죠. 맨 처음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임의대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의 반대는 뭐죠? 강요라고 했죠. 강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자유롭게 임의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강요하시든지 로봇처럼 입력을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에게 사줬다고 생각합시다. 아들에게 사줬는데 아이가 이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뚝 떨어뜨려서 휴대폰을 깨버렸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네가 깨트렸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처음부터 안 사줬으면 됐지, 사줘놓고 괜히 깼다고 뭐라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험하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참 얄궂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휴대폰을 줬을 때 잘 가지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활용하려고 준 것이지, 깨트린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만든 사람, 사준 사람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택하기를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쁘게 살면 되는데 마치 휴대폰을 깨트린 아이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유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선악과를 없애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순간에 야, 안 돼! 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와나 아담을 경고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시다가 뒤에 가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왜 네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아라 하고 뭐 온갖 심판을 내리시고 왜 그래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가 1살, 2살, 3살 배긴 아이가 네 마음대로 하라면 뭐 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했던 결과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 마음껏 해봐라. 이 동산에 있는 이미의 모든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동산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깨닫고 내가 노력을 해서 알아가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성취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면서 자꾸 그 하나의 약간의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누립니다. 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끝끝내 나중에 가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여러분 이성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성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발하여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각성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성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바로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줄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그 모습들을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타락함을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행복합니까? 아이들이나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도록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거절하여서 그 복을 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내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계산법,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꾀를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꾀라는 것 자체가 그 정직한 것에서 빗나가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인생이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 시작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육신적인 사망, 육신적인 죽음이 있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분명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었던 죄뿐 아니라 우리의 태생 자체로부터 생겼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선한 일을 하면 이 전적인 부패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성경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있어야지만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로, 회복에 불능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인류의 대표가 그 언약을 깨어버림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일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대표가 서약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서약하고 나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하고 서약을 하든지 아니면 저 북한하고 어떤 서약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서약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전적으로 부패하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그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이 육신도 죽음을 통과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이 몸이 그냥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이 육신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영혼과 육체와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먼저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완벽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아담은 불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척박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